안녕하십니까. 예, 비록 직접 모든 성도님들을 다 대면하면서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같이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어떤 부분을 교제하면서 성도님들께 유익이 될까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한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묵상하면서 교제하고자 하는 한 성경 인물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짧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36절 있는 말씀 보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영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하시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읽은 부분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읽은 부분 이전에 요한복음 3장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3장 23절에서부터는 이제 침례 요한과 그 요한의 제자들로 초점이 옮겨져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절의 시작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함께 유하면서 세례를 주시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여러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광야에서 선포했던 침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옥에 갇히기 전까지 침례를 계속해서 베풀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결례라는 말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가 그럼 유대인과 변론했던 결례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아마 침례에 대한 부분을 이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변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와 이 유대인이 변론했던 내용은 문맥적으로 보게 될 때
요한의 침례가 나으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침례가 나으냐라는 그런 주제였을 것입니다. 누가 주는 침례가 더 능력과 가치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아마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가 변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간서이다. 예, 이렇게 요한의 제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이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라고 표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변론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고 요한의 제자들을 자극하는 그런 변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예전에 주님께 어떻게 했는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에 관해서 짧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요한에게 오게 될 때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 30절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될 때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증거를 했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침례를 베풀면서 계속해서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6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말들을 듣고 이제 침례 요한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족거늘 이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을 줬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이러한 변론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게 될 때 자신이 베풀었던 침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례 요한은 이러한 말들이 자신의 제자와 유대인이 변론이 있게 될 때 자신을 낮춘 것에 대해서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왜 침례 요한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변론들이 있을 때 자신을 낮추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자신을 낮추었을까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때 침례 요한은 자신이 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던 길 가운데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부터 7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부터 77절 말씀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유 선지자라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침례 요한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이러한 자신이 태어났던 그런 목적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자신의 제자들과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처음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어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7절에서 나오는 침례 요한의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특별히 드러나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담겨진 의미는 이와 반대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자신은 절대 중요하거나 큰 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침례와 예수님께서 베푸신 침례에 대해서 자신의 침례가 주님의 침례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8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보면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위해서 보낸 자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얘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성 그리고 자기 자신의 권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일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아마 성도님들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대해서 그 전에 강단에서 많이 전파가 됐었고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 신랑이 먼저 딴 데 가서 같이 살 집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은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준비가 완벽히 되었을 때 밤중이 돼서 같이 오게 될 때 그 시간부터 결혼식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신랑과 신부의 친구와 같이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소리를 내면서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될 때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은 본인이 결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크게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침례 요한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이제 신랑의 친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잇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침례 요한에겐 큰 기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을 크게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정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30절에서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말이 그의 삶의 모든 태도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와서 예비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보다 낮춰서 자신을 주님 뒤에 두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이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네,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침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오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근원이 하늘이시고 높은 곳에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와 같이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주권자이시므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거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말하는 그 증거,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되시다고 그리고 인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연관된 말씀이 이사야 42장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42장에서 보게 되면 장차 올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이제 그 말씀과 비교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고백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요한은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광야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단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을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에 대해서 전하게 될 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나둘씩 침례 요한에게 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침례 요한이 뭔가 잘 되어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그토록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신을 따르던 그 자신의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인간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얼마나 침례 요한이 힘든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침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침례 요한은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고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께 주목하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전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삶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자신의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그 목적에 맞게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침례 요한처럼 순수하게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광야에서 전파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돌아왔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런 삶은 처음부터 그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 가운데 평탄함만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삶 중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였던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침례 요한의 마지막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부터 20절인데 한 번만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본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일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행했던 책망은 잘못된 책망은 아닙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헤롯 왕이
행했던 또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은 마땅히 책망받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런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태복음 14장에서 보게 되면 헤롯의 딸이 이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되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침례 요한의 삶이 끝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생애를 보게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가볍게 침례 요한의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위해서 처음부터 살았지만 그런데 억울하게 또 애매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침례 요한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가볍게 그의 삶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렸던 굉장히 귀한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없는 광야에서 광야에 거하면서 이상한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약대의 털옷을 입으면서 남루한 복장으로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우신 그 사명을 완벽하게 그는 행했습니다. 그는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에 대해서 전파했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한 삶을 분명히 살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침례 요한의 삶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지금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주님께서 자신을 기다리시는 이신지 묻는 그 말에 답변을 하고 그 제자들을 보낸 이후에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의 생이 거의 마감되기 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주님 앞에서 굉장히 크게 평가받는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생애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 가벼워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약간 농담조로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꼭 그렇게 종교 생활에 빠져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세상을 너무 빡빡하게 사는 것 같다 등등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세상 가운데 살면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생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생애가 광야에서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그의 마지막이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비참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삶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것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삶을 매우 크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침례 요한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우신 그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귀히 여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아까 읽은 그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침례 요한의 삶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크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침례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를 크게 여기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삶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작아 보이고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예. 침례 요한의 이런 고백과 같이 자신의 흥함과 또 자신이 어떠해 보이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비록 쇠할지라도 주님께서 흥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께서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짧은데요. 오늘 침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제가 짧게 묵상한 부분을 교제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때 아마 더 많은 것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유익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보다 믿음 가운데 앞서신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교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부끄럽고 또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권해주실 말씀이나 추가적인 말씀이 있으시면 교제해 주시면 굉장히 기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